준비 찬송 513장 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는 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맑게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후딱 세상으로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저희들의 얼굴을 다시 주님의 용서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갑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인간의 문제는 자기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을 떠나 현재 실종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자리가 아닌 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악마가 막아서 찾아가지를 못하죠. 우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지 십자가 밖이어서는 안 됨을 알고 빨리 우리 자리를 잊지 말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다 내 자리에 영원히 걸쳐두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내 자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마련한 내 자리에 온 정성과 충성을 다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자리는 십자가 아닌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강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서로 있다고 서로 오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 요단 동편에 나왔던 그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 본토가 아니고 강 건너서 남우 땅으로 그 땅에 기거하기를 원했던 두 지파 플러스 2분의 1 지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나머지기 9지파 반이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격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우리가 싸우자 하는 그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왜 다른 단은 안 되는가? 왜 다른 제단은 안 되는가? 달리 말해서 그 두 지파 반이 세웠던 단은 왜 안 되고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 있는 장소는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한 그 매개, 연결 통로는 둘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이 철두철미했습니다. 이방민족과 이스라엘 차이는 뭐냐? 이방민족은 하나님과 그 자들 민족 사이에 연결 체제 자체가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하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이고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학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신학이에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뭐 강의 시간 아니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신학은 옳은 신학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 쪽에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오셨다. 라는 신학, 라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냐 하는 겁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죠.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은 못 가니까 하나님 쪽에서 왔다고 하면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안다면 아예 하늘이란 자체가, 천국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다가 돼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 쪽에서 갈 수 없으면 무조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모르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인간은 없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손으로 만져서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정직하지 않으면 가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니까 없는 천국을 만들어내서 있다고 가정하고 믿읍시다가 교회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저기 계시고 삼위일체도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일정 걸쳐놓고 우리는 그분과 연관해서 생각합시다 라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그 생각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납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이해이냐면 선과 악, 그걸 두 자로 지식이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안다는 것, 지식에서 납득이 되는 천국은 그거는 어떤 구조가 됐든 어떤 멋있는 시스템이 됐든 그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신학 때문에 죽었다? 유대인의 신학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신앙은 뭐냐? 인간은 하늘나라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게 유대인의 신학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신학이에요. 다른 민족은 그런 기적을 준 적 없다. 우리한테는 기적을 줬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거든요. 그래 그 기적이 뭐냐?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게 기적이다. 우리는 기적을 받았으니까 그 기적을 무시하지 말자. 그 기적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무시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무시하지 말자. 그 모든 것이 축적이 돼서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명백한 손에 잡힌 증거다. 이게 유대의 신학이에요. 참 돈 모아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제가 낮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배워라 말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 신학 때문에 망했는지를. 그들이 망한 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망했는 것을 내몰라 한다면 자기는 뭐 하늘에 뚝 떨어진 인간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해주려고 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전에 딱 만나고부터 예, 사도 사울은 뭘 아냐 하면 소급해서 십자가라는 게 뭔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 만났다 너도 만나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굴 만나고 안 만나고 그 관계없이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인간은 갇혀있고, 이거는 골로새서 2장 이야기입니다. 골로새가 에베소서 2장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갇혀있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있는가? 죄에 갇혀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하나하나에 들어보면 항상 기본은 뭐냐? 갇혀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드릴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는 이거는 버림받았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네가 어떤 환상과 망상으로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하는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갇혀있으면 인간은 갇혀있는 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갇혀있는 티를. 갇혀있는 그 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티를 필히 내게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해야 하나님답다. 이런 티를 꼭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작 만났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내가 천학과 따먹고 몰랐던 사실을 치고 들어오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구원하러 누구 보낼 줄 내가 알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요, 유대인들이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교회 신학의 문제점이 이단인 이유가 유대인들이 하는 신학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유대 바리새인 신학이 오늘날 한국 개혁주의 교회를 있게 한 신학이에요. 그게 장로교 신학이에요. 그들의 예정론, 오늘날 이 칼빈의 예정론 똑같아요. 뭐 별다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유대인 망했다면 이게 한국교회 망한 거가 유대인 이단이면 우리 교회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에요. 인간은 이단 외에는 할 재주가 없어요. 이단적인 모습 외에는 내놓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구원하지 인간이 뭐 알아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단이 뭐냐? 두 개의 단이 있다는데 여기 공격하겠다는 그 아홉 지파 반도 오해했고요. 한 지파, 두 지파 반도 둘 다 오해한 겁니다. 우리에게 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체제가 갖추었다는 건데, 그 연결체제가, 그 인간이 연결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공격하여놨고, 이스라엘은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예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가 나를 심판한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이 불뱀을 찾아오게 했고, 불뱀에 물리게 했고, 모세가 높이 든 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뭘 높이 든냐 하면, 놋뱀을 쳐들었어요. 나를 물었던 놋뱀을 쳐들었다고. 놋뱀을, 구리 만들어서 쳐들었거든요. 이건 십자가란 뭐냐 하면은, 나를 물어 죽이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교회 한 50년 다녔잖아요. 그러면 오늘 십자가 안다면 50년 다닌 것을 물어 뜯는 그 십자가를 알아야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돈 바쳐가지고 예배당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예배당 지었던 그 돈, 그렇게 헌금한 나를 묻어 뜯는 십자가가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 묻어 뜯는 현장에는 나는 없고, 십자가만 묻어 뜯는 십자가 이빨 자국만 남는 게 그게 우리의 정인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자꾸 십자가 믿는다고 구원 되는 게 아닙니다. 물어 뜯겨야 돼요. 십자가한테 물어 뜯겨야 돼요. 사람은 행동은요, 행동하게 되면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실적과 업적이 남아지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면 공부한 그 티가 남게 돼 있고, 애를 키우면 애가 장사한 게 남게 돼 있고요. 외손녀 키우면 외손녀 또 티가 또 남게 돼 있어요. 사진 퍽퍽 찍어 보내고, 이쁘다 하고 그렇죠. 버느지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흔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눈 감고 관 속에 들어가 누워 있는데 그 많은 흔적도 내 눈 감으면 같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연결 사이에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들의 은밀한 요거마저도 그것이 죄에 불과하고 악마의 욕심에 불과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신약에다 배치하고 제단을 구약에다 배치한 겁니다. 언약궤를 그렇게 배치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게 되면 그 사는 장소를 기념물로, 자기의 기념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사기 당하면 사기꾼 나쁘다고요. 그러나 그 앞뒤를 한번 비춰보세요. 사기치는 사람만 나쁘냐?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 당한 사람도 은근히 원했어요. 사람이 남을 사기를 칠 때는 그 사람이 은근히 원하는 것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화 걸어 가지고 누구십니까? 지금 좋은 투자 부동산 괜찮은 부동산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하실랍니까? 그 전화를 하루에 내한테 2-3번씩 전화를 왜 합니까? 부동산 회사에서 왜 전화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나 돈 버는 거 재미로 살잖아. 뭐 아닌 척 하지 마. 다 알아. 왜 인간은 똑같아. 그렇거든요. 제단에 언약궤가 있는 제단의 의미는 제단이 있다, 그 제단을 쌓았다가 의미가 아니고 그 앞에서 우리는 없어지고 지워지고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므낫세와 이거 단 지파의 단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단을 세움으로써 그 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점유할 만한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걸 자기를 생생하게 돋보이기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단을 쌓는 것은 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단 주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자기의 존재 증명 또 존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이렇게 높이 쌓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면 언약궤에 있는 신뢰의 언약궤에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언약궤 백날 이상이 뭡니까? 동일하게 그런 안목과 동일한 안목으로 아홉 지파 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세워놓고 언약궤 의미를 모르거든요. 다시 언약궤 말씀드릴까요? 언약궤를 하는 것은 언약궤에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우리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언약궤다.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점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복받을 만해서 복받았다. 이게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한 거, 잘못 생각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언약궤가 가만히 있는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궤가 어떤 효력을 내는 겁니다.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꾸 인간은 상상해요. 상상하기 때문에 그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상상한 나는 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진짜 인간은 뭐냐? 이 인간이 움직일 때 그때 여분의 기운으로서 나타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움직일 때. 그럼 인간은 언제 움직입니까? 남 만날 때, 타인을 만날 때 움직이죠. 나라는 것은 나 플러스 남의 합이에요. 내가 혼자 그 토굴에 앉아서 이렇게 나라 하지 않습니다. 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게 되게 되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타나는 본성이 타인을 만나면서 그게 계속 토하듯이 계속 뭐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그 토하는 내용물의 그 위장의 내용물이 다 달라요.
예, 갑자기 소화되게 좀 울렁거리네.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내놓는 게 다 달라요. 그걸 다 합산해보자 말이죠. 그게 바로 혼자 있을 때 상상한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예요. 사람이 혼자서 상상하게 되면 무슨 좋은 상상을 다 안 하겠습니까? 온갖 좋은 거 상상 다 해요.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직접 누굴 한번 대면해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안질락하죠. 예, 니보다 덜 무식하려고 예서지요. 자존심 투정하지요. 예. 자랑거리 내놓지요. 저쪽에서 자식 자랑 나옵니다. 이쪽에서 준비된 자랑 나옵니다. 저쪽에서 아파트 자랑 나옵니다. 이쪽에서 부동산 자랑 티 나옵니다. 예. 저쪽에서 돈 버는 이야기 나오죠. 이쪽에서 요번에 2억 돈 벌었다. 부동산 2억 나온 게 또 나오지요. 그게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혼자 도사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훌륭한 사람 돼버려요. 주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나와 똑같이 지저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언약계의 의미는 네 죄를 알고 그 죄 용서바라는 게 언약계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슬슬 함재 팔 걷어붙이고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내 여러 사람 한 만나게 해줘봐. 예? 네가 혼자 있을 때는 천하의 신앙인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해서 칠천시장에 과일 한번 사봐. 칼치 한번 사봐. 예? 시장에 한 가게 해줘. 누구 사업 한번 해보게 해줘요. 얼마나 우리가 돈에 약한지. 복음이다. 복음에 고개 숙이다고. 돈이면 돈에 약하게 돼 있어요. 돈에 약한지. 자식 하나 또 학교에서 왕따 한번 당해봐요. 우리 악마적 본실 다 티 나오는데요. 주께서 그렇게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주님 천하의 신앙인이죠. 한번 아파해봐요. 정신없지요. 저는 누수에 다슬기 잡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새끼 다슬기 잡는데 왜 죽지? 제가 다슬기 좀 잡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저런 많이 잡지는 않지만 다슬기를 잡아보면요. 한 마리 있잖아요. 한 마리 있으면 한 마리 있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해는 되지. 그 옆에 또 이렇게 뭔가 시커멓게 있으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잡아야 돼요. 이 다슬기 잡기가 뭐냐면 거기에 완전 매몰되는 계속 줄리어서 매몰돼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하면 재미 봤잖아요. 몸 빠져나옵니다. 계속 연결 고리를 해가지고 돈이 보이는데 그걸 못 놓쳐요. 돈을 보이는데 못 놓친다고요. 예, 주의가 뭐가 없어요. 돈이 보이는데 뭐 계속 해야 돼요. 저 찬스 놓치면 두 번 다시 찬스 안 한다고. 아는 사람 있으면 또 뭐 있을까 또 아는 거 연결되고. 언약계라 하는 것은 언약계 하나 알아놨으니까 이제 구원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고 언약계가 중지가 된 게 오히려 수도은 언약계가 쥐고 우리가 언약계에 놀아나는 겁니다. 모세가 노뱀을 들었다는 말은 네가 노뱀에 물렸다고 서러워할 게 아니라 그 뱀 물린 뱀이나 우리를 무는 뱀이나 물린 우리나 똑같은 뱀의 자식, 뱀 새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어요. 움직일 때 주님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스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영광스러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움직여버리면 주님은 뭐냐면 저주받은 보통 인간보다 더 못한 비리비리한 존재가 돼요. 주님이 움직이니까. 그게 왜 움직이게 되느냐 하면은요. 환경 자체가 주님조차 하나님조차도 이 땅을 죄인의 모습으로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학의 양자론에 보면 질량은 어디서 생기는가? 질량이라 하는 것은 힉스장이라는 곳에 장이 어떤 물질이 가게 되면 이게 뻑뻑하게 만들어요. 이 저항을 줘가지고 그 저항의 무게가 질량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힉스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쉽게 하면
뻑뻑한 그러한 죽 같은데 이게 그저 쇠구슬 이렇게 하면 속도가 안 나잖아요. 젤 같은데 방해되는 그 방해의 양이 바로 질량이라는 겁니다. 그래 덩치가 크면 질량이 많이 나오고 덩치 작으면 질 적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물론 부피하고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밀도와 연관되지만 이 세상이 뭐로 꽉 차 있어요. 혼자 있으면 도사예요. 천하의 신자 기독교 신자예요. 그냥 움직여 보세요. 이 상에 얽히고 설킨 것이 빡빡하게 굳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뭐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과 이 죄 많은 세상의 일부구나, 일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독일에 우리나라처럼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다. 나누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지 말고 자본주의 좋아하지 말고 국가에서 사회주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걸 헐값에다가 동독 주민 그때 동독 주민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그렇게 헐값으로 주는 것도 모르고 자유를 달라 해가지고 장벽 넘었다가 가시에 찔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탈출했던 걸 막 그때 영상 찍는 거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독과 서독이 완전히 베를린 장벽이 이제 없어졌죠. 없어지고 난 뒤에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집값이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오른 임대한 상승이 뭐냐 하면은 인구는 1년 5만 명씩 베를린에 들어오는데 주택을 계속 헐값에 양육하려면 그만큼 베를린시 재정이 돼야 되는데 재정이 되려면 세금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못 없고 그러니까 그 공공택지를 민간 입장에게 넘겼습니다. 넘기자마자 이게 민간업자가 은행의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부동산의 투기의 대상이 돼가지고 임대료가 높아진 거예요. 높아졌다. 높아지니까 전에 그 아파트에서 월 25만 원 살던 사람이 지금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쫓겨났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헐값에 편안하게 살려면 국가라는 것에 그만큼 재정이 넉넉해야 되는데 재정 넉넉하려면 세금을 많이 떼서 가져가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모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민간업자에 넘겨야 돼요. 그럼 민간업자는 그걸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의 돈 법니다. 돈벌이였어요. 돈 부였어요. 그게 투자단 말이죠. 따라서 미래에 돈 벌기 싫거든 나가 죽어라 이 이야기예요. 오늘날 사회가 돈 욕심 없거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나라에 욕할 게 아니고 이 자본주의 욕할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순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다면 남이 죽어야 되고요. 남을 죽이면 내가 살고 그만큼 자기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내 사는 것마저 내 사는 것 중심으로 무조건 정당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유산 받아서 대대로 부자는 어떠냐? 대대로 부자는 예외 상태를 요구합니다. 예외 상태라는 것은 법적인 모든 것이 정지되는 상태, 법 위에 있는 상태를 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나라는 바로 나라의 장래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사람들로 계속해서 분리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게 되면 이거는 도 닦는 것처럼 그 땅에 가만히 살고 율법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주변 나라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론대로 인간은 자기로부터 뭔가 움직여야 돼요. 다스리기 잡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동안 몰랐던 자기의 죄성, 그냥 내 삶은 그만이라는 그 죄성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러 갈 때 싸우지 마라 했어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뭘 싸우느냐. 그들은 뭐라고 변명하자 하면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따로 섬기기 위해서 달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믿는다. 다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달 사는 거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밖에 없는 언약궤 있는 걸 믿으니까 그냥 싸우지 마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해서 나중에 또 허지부지대가 돌아가요. 뒤에 보면 22장 그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여호수아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배고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만 일단 자기의 거처가 고정되어 있고 이만하면 살만하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고 간에 미래에 내가 부자 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관심사 있을까요? 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아주 내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나서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뱀 같은 것들 속에 얽히고 설키고 빡빡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뭐 연금 탄다고 이제 그만됐다 하는 게 연금 타도 소용없어요. 또 자식들 무슨 일을 저지르려면 끝나는 또 뭘 있습니다. 뭐 남들을 또 거부하게 되면 또 모순 관계 돼가지고 예, 자식도 삐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나쁜 엄마가 또 가야 돼. 그래 또 돈 좋아지면 또 성질 배려가 또 돈 돌려 할 거 뻔한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 자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내 사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내 몸 하나 유지하지 없는 게 주어놓고 주신 땅이에요. 인생은 뭐냐? 죽는 연습입니다. 죽는 연습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대로 언약을 알고 죽어야죠. 이왕 죽는 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앞에 없애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내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방식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며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부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